말씀을 전하기 전에 학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소통이 조금씩 단절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참으로 이스라엘은 역사를 이루어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돼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단절되어졌습니다. 역사가 단절되었다기보다도 식민지 사관도 역사는 분명히 역사니까 그걸 역사가 단절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 곤란하지만 왕조 중심으로 내려갔던 역사가 분명히 중단되었던 것이 그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70년, 바벨론의 70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움직였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당시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사역하였던 선지자가 두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학개고 또 다른 한 분이 스게랴입니다. 학개와 스게랴의 중심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유배하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모하는 것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국이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에 조선과 일본은 굴욕적인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국토는 일본에 합병되었고
국민은 일본 황제의 시민이라 해서 황국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통치도 일본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시절이 36년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은 식민 통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아예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될 때 그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그들이 다시 주권 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대략 1,000마일의 거리를 이동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권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마음껏 찬양하게 되었다. 기대하며 그들은 그 먼 길을 인내하면서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꾹꾹 참으며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예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많은 것들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예 유대 땅에 비천한 사람들, 죄인 이런 사람들을 다 빼놓고든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70년 동안 비어져 있던 집들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응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그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그 지역에 주인 없는 땅에 이미 주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와서 고향에서 빨리 터잡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그 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한 반대는 사람들의 반대가 아니었고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의 낙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좌절은 어떤 일을 하려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분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에게 그런 거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좌절들을 이겨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70년이 지나고 온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가져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70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 되었구나 생각했던 그 젊은이들에게는
그 폐허가 된 성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만의 성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게 오죽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성전이 제일 형편없게 보였을까요? 나이가 이미 80이 넘고 90이 넘은 어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도 청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금으로 뒤집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돈으로 1천억이 넘는 금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얼기설기 만드는 성전이 너무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학개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에는 이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에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젊은이들은 포로로 있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보니까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뛰는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그 초라한 것을 보면서 다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처럼, 교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작은 교회로 오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교회가 정말로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10명이 모인 교회이면 천하보다 귀한 1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회가 다 큰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전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 지을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과거가 자신들을 묻는 것입니다. 편했던 것, 웅장했던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365일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찬양대도 엄청났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부대시설도 엄청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전에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성전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바벨론에게 명한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교회는 그 소리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드렸던 예배, 그러나 화려했던 예배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도 없는 작은 성전이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좋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드렸던 그런 경건미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본인은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한다 하시면서 다른 교회로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익숙한 것이 좋잖아요. 다른 거를 배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 다 어렵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젊은이들이 사라져 간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통 예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찬송가도 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다 좋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서 어른들이 익숙하면 그때 우리가 예배에 그것을 부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첫송으로 부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고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무너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인도를 하니까 하나님 정말 이전을 좀 덮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그냥 익숙한 예배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타치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예배 드렸다라고 느끼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외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첫송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물론 부르고 계신다라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재건을 책임졌던 총독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이전의 성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어른들이 했던 낭망은 이들에게도 커다란 여파가 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큰 성전, 화려한 성전에만 있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요. 누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별로이고 사는 모습이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찬양 들으시면서 도리어 신경질 내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입을 벌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누구는 척척 헌금도 하는데 본인은 드리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름을 써서 내는 것도 부끄러워서 무명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건물, 모습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못 감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미국 온 줄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남편 되는 분들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것이 우리 밥 먹여줍니까? 한국에서 내가 유명했다, 내가 잘 나갔다,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텔레비전에 누가 나오면 저거 한국에 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보다 잘 되네. 한국에서 나보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워하고 멈추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건축하려면 수천만 불, 수억만 불을 들여도 지을 수 없는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건물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 20명에서 3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드려지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가기 시작했고 모슬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수천만 불 들여서 만든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교회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은 저기에 십자가가 걸려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이 교회되는 것은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십 개의 십자가가 이곳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모시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작고 볼품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모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리니 이 볼품없었던 성전에 내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진동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시킨 분이십니다. 역사를 가리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다라고 불리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인물을 대상으로 예수님처럼 수십만 곡이
노래가 만들어진 분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수십만 수백만의 순교자가 이미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진 영혼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 이미 자살했을 겁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민굴로 들어간 분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아마존으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떠난 수많은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 볼품없는 쓰러져가는 성전도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는 충만한 사람도 충만한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금과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갓 포로로에서 돌아온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대리석으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8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나님께 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길을 여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전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영광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교회가 죽고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을 이전보다 더 받으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순간보다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없고 성가대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 건물이 없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가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가고 풍족한 것이 없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의 어떤 믿지 않는 집보다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 미국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만한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미국이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저 얼바인 파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 드려라, 난 여기 있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쓰러져가는 집이나 큰 집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것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